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고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택해야 할지 삶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선택했고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생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바울의 인생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관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입니다. 인생의 본질, 의미, 가치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고난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날 수 있고 그 고난이 거침돌이 되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려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곧 환영과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감옥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나의 매임, 17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대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위기보다 더 훨씬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말합니다. 막다른 곳에 다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즉 길없음의 상태, 출구 없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감옥에서의 석방 혹은 성결한 생활로 인한 영적 구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자신의 감옥, 질병의 감옥, 불치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실패의 감옥, 능력의 한계의 감옥 등 어떤 감옥이 와도 탈출하고 일어설 것이라는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늘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의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난관이 다가오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절망적 인생관을 갖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넉넉히 이기는 희망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간구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모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도 극한 고난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불치병으로 깊은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민족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부채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지만 엘리사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거리에서 전전하며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소녀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덧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녀에게 누군가가 성경책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한없이 무료했던 그녀는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웠지만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비어있던 마음이 사랑으로 차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그녀는 봉사를 하며 남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살다가 급기야 자선 모금 행사를 전 미국을 돌아다니며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힘겹게 열던 자선 행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녀가 연 자선 모금 행사는 무려 5,0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봉사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기도 한 데일 로저스는 나중에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힘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형통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기 위해 희망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